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임하는 한 달, 가정의 날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5월 달은 가정의 날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남을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또 이 시간에 우리 오상영 장로님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 가셨으니까 벌써 꽤 오래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우리 칠성교회가 처음에 나올 때는 참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7명의 집사가 젊은 집사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때는 다 30대 조금 넘고, 우리 저도의 장인은 집사님은 그때 중학교 다녔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꿈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 모습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의 집사들이 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서울 가 있고, 우리 오장로님은 저 미국 가 있고, 맨 막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나이 제일 어린 막내가 참 먼저 가가지고 지금 6명만 남아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 분교를 생각하면서 박대영숙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이름을 뭘로 질랍니까? 그러니까 칠성교회로 하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7명의 집사가 나가지 않아. 7별이니까 이 교회를 칠성, 7명의 칠자를 따가지고 칠성으로 하자. 칠성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곳이 또 칠성시장이었어요. 칠성시장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칠성시장에다 교회를 여니까 칠성교회로 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칠성시장 그게 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집을 얻다가 보니까 칠성시장 그 2층에가 좋은 집이 나와가지고 얻어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또 거기 있다가 이제 오장로님 대공장을 또 우리가 전시를 얻어가지고 그 공장만 먼지 투석인 걸 다 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일로 많이 나올 때가 110명, 열 몇 명까지 나왔어요. 우리 최천열 장로님이 이제 운동화를 쉽니다. 밖에서 운동화 진열을 다 벗어놓은 걸 씌어가지고, 근데 예배가 딱 맞지. 다 모여봐라, 모여봐라.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운동화가 112개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우리 보통 한 70명, 75명, 80명 참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은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장로들이 다 서울로 갔는데 그때 저도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이 같이 일하던 장로들이, 집사들이 다 서울로 가고 다 객지로 나갔는데 나 혼자 남아서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나도 가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지만 한편 생각하니까 교회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직업은 뭐 어디 가서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뭐 가게도 필요 없고 몸만 가면 되니까. 그래 지금까지 이 교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오상희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일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지요. 좀 가다 보면 변질돼요. 좀 가다 보면 식고, 처음에는
찰떡 같은 궁합들이 오래 살다가 나중에 보면 이혼해가지고 헤어져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민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곳, 또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말이 없어도 괜찮으며 내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이 바로 가정,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그런 집은 막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저녁 식사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편안함으로 머무를 수 있고 또 의견이 달라도 다툼이 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주는 또 따뜻함을 주는 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정은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상처를 주고 말보다 침묵이 익숙해지며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때때론 마음을 꺼내기보다 숨기게 되고 표현하지 않다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어떤 날은 집이 편안하지 않아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정을 포근하게 만드는 것은 사소한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들어서는 가족에게 건네는 잘 다녀왔어 하는 짧은 인사, 집안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 나누는 눈맞춤, 또 미소, 작지만 진심이 담긴 그런 순간들이 집을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무르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대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집은 말이 오고 가며 마음이 오고 가는 집입니다. 가정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의견이 무시되거나 흘려 듣는 일이 반복되면 서서히 말문이 닫히고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견이 존중받은 경험은 자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또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타인의 마음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매일의 작은 존중은 아이에게는 평생의 힘이 되고 어른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인간은 귀가 둘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만큼 2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 시대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에 와 남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도 듣는 태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은 아이가 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고 하면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직업으로 한다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자신이 꿈이 부정당했다고,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니 하고 물어줄 때 또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때야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고 자주 듣는 이야기라 대충 넘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는 부모님의 애로움이 있고 기억되고 싶은 마음, 또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그땐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응답해주는 태도는 부모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서도 의견이 존중이란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종종 내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힘들었던 하루, 서운했던 감정, 불평과 바람들, 이거 왜 안 했어 하며 상대의 책임을 묻기 전에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는 자주 잊고 지냅니다. 나만큼이나 상대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태도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진심은 조용히 들어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마음과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걸음만 더 다가보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도 많지만 먼저 한 번 더 들어주고 눈이 마주치면 한 번 더 웃어주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더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의 시작이 바로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액자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액자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액자는 우리 오상영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사 가실 때 내가 그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액자와 그림도 몇 점 가져왔는데 지금은 집이 좁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지금 이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깊은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입니까? 예?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저는 그런데 이 그림을 근 30년이 넘도록 봐왔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형, 여기는 코, 여기는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앞에 서서 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나도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사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이 그림을 저는 가장 가까이 눈에 잘 띄는 데 놓고 항상 쳐다봅니다.
주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 우리가 밥 먹을 때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하는 말, 부부간에 하는 모든 이야기 누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살아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일해라 하면 일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도 사무엘처럼 매 아침 일어나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 선지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큰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또 10장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또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예. 아브라함은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그 수치를 성경에는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 따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나올 때가 75세였는데 부인 사라도 나이가 제법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 사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고 나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많은 재물 주고 또 짐승과 노비까지 다 주어서 데려가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사라가 지금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뭘 하겠을까요? 이 배신자,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당장 이혼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고도 여러분 남편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례를 영원히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게 하셨습니다. 또 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자기 가족이 무사히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아기를 낳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시작됩니까? 분쟁이 시작되지요. 그 분쟁이 오늘 중동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역사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결정할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오미, 성경에 보면 눕기에 나온 나오미와 엘리메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미디안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그때는 아들 둘, 남편 네 식구가 내려갔지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했는데 며느리도 이방 여인들과 아랍 여인들과 다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둘 다 잊어버리고 나오미가 이제 혼자 남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룻의 마음을 작은 며느리 룻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예,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를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지 않냐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룻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룻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에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그와 같은 신앙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 그가 예수님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재물은 많지만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두째 부인한테 늘 구박당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어려울 때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구박받으며 사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만일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다는 약속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장로님 손주가 지금 와 있는데 손주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눈앞에 선선하죠. 네. 이 손주들도 이렇게 귀운데 얼마나 오랜 가운 세월 속에 얻은 아들을 저 멀리 띄워놓는다는 것은 한나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년마다 그의 예법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 했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축복해 주십니다. 한나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2장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하셔서 두 아들 셋하고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지금은 애들 낳는 거가 힘들고 고역이지만 옛날에는 축복은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여인이 최아들과 두 딸을 얻은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이행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놓고 지나다 보면 그 약속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져 버리죠. 내가 언제 약속했습니까 하고 내몰라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나처럼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에 옮기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선조들의 자기 자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 사람들과 또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아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의 샘에 퍼간다 할지라도 고갈되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 샘에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퍼다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퍼다주시는 나눠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한 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고 여러분들 이웃이 행복해지는 5월 한 달 또 올 1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